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디모데 전서 4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 전서 4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천천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였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의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유익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회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직은 일어나지 않은 그러나 곧 일어날 일에 대한 사도 바울의 경고와 권면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5절까지의 말씀은 그때 본문에서 말하는 이제 잠시 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리고 6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은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디모데가 어떤 일을, 또 디모데를 비롯한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일을 감당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죠. 먼저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보면 곧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고 합니까? 우리 한번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였으니, 여기 보면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머지않은 시점에 신앙을 버리고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은 같은 말이죠. 강조하기 위해서 다른 표현을 2번 쓴 겁니다. 이렇게 신앙을 버리고 사단의 가르침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 있게 될 것이다. 즉 이단들이 발생하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 것은 믿음에서 떠나라는 말을 보고 나서 믿음이 정말 좋고 구원받은 신앙이 있었던 사람인데 갑자기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교회를 나왔지만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 형식적인 믿음을 갖고 있었던, 그래서 그 중간 중에 그 연약했던 믿음이 결국은 나중에 사단을 따르는 이단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단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본문 2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여기 보면 양심의 화인을 맞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짓말한다는 거죠. 양심의 화인 맞았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한다는 겁니다. 분명히 누가 봐도 잘못된 일이고 누가 봐도 다른 사람에게 영적인 피해를 주는 일인데 그런 일을 하면서도 아무렇지 않게 그 잘못을 인지하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그렇게 그런 일들을 아무렇지 않게 하고 플러스로 거짓말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이단이 갖고 있는 특징이죠. 비단 이것이 이단뿐만이겠습니까? 이단적인 속성을 갖고 있는 교회들도 이런 일들을 합니다. TV에 종종 등장하는 그런 교회들들, 또 그 교회 아직까지 TV에 등장하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성도들을 혹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으면서 거짓말해서 그들의 영적인 이익을, 그들로부터 영적인 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이익을 탈취해가는 그런 일들이 있죠. 또 3절을 보면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들은 먹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금욕주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당시 말했던 금욕주의는 영지주의와 연관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육체는 악하고 영적인 것만 거룩하고 순결한 것이다. 그러니 결혼할 때 이 우리가 정서적인 영적인 사랑은 괜찮지만 육체적인 사랑이 가미된 혼인, 결혼은 하지 않는 게 좋다. 또 어떤 음식들은 우리 몸에 오히려 해하기 때문에 그런 음식들은 먹지 말아라. 그래서 음식을 절제하게 하고 또 결혼도 하지 말게 하고, 그러니까 성경적인 가치관과 전혀 다른 어떤 사상들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는 사람이야. 결혼도 하지 않고 음식도 절제하면서 당신들과 다른 삶을 살고 있어. 우린 특별한 사람들이야. 이렇게 하면서 그들의 이단성을 숨기려 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단적인 사상들을 그들이 이야기할 때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음식물은, 그렇게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이게 바로 성경적인 원리라는 거죠. 그러나 이 이단 사상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생각으로 어떤 특별한 하나를 강조하면서 성경적인 원리와 반대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구별된 사람들이고 특별한 사람들이고 당신들과 다릅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잘못된 그런 거짓 신학을 심어주는 겁니다. 이것이 당시에 아직 이 디모데가 목회하던 에베소 교회에 있지는 않았지만 잠시 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바울이 이것을 어떻게 이야기하게 되었냐 이런 거죠. 1절 보면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 내용들은 바울이 꼼꼼히 생각해보고 유추해보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것 같다라고 했던 것이 아니라 늘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기도했던 그에게 성령님께서 그의 마음에 감동해 주셨다는 거죠.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해서 그것을 알아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성령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라는 사실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지혜가 있었다는 겁니다. 보세요.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합니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긴가민가가 아니라 그의 마음에 강렬한 확신을 갖고 이것을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그의 안에 성령 충만함이 있었고 영적인 분별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항상 성령께서 내 마음에 말씀하셨고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셨어 라고 말한다고 해서 그 모든 것이 오늘 바울이 말한 것과 같은 것은 아닙니다. 내가 정말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무장된 상태에서 하는 행동인지, 아니면 내가 간절히 바라는 가운데 나도 모르게 그냥 그 마음의 염원이 만들어진 것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인지를 분명히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되죠. 적어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 말을 이야기할 때 단순히 내 느낌이 그렇고 내 안에 있는 열망이 그래서가 아니라 이건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감동이다라고 분명히 깨달을 수 있었고 또 그것을 영적으로 분별해낼 수 있는 영적인 실력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나친 영성주의를 추구해서는 안 되겠지만 적어도 성령께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감동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또 그럴 수 있을 때 내 마음에 말씀하시고 나에게 감동을 주실 때 이것이 정말 성령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도록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고 그것을 성경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실력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령께서 주신 마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있는 마음과 혹은 내가 바라는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나님 뜻은 여기 있을 것 같다고, 그런 막연한 잘못된 일들을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사실 종종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할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충분히 기도하고 말씀으로 확인하고 한 번, 두 번 점검하고, 그럴 때 정말 이것은 성령께서 내 마음에 주신 감동입니다 라고 말해야지, 너무 쉽게 말하다 보면 오히려 우리 사단이 그것을 통해서 틈탈 수도 있음을 우린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성령이 밝히 말씀하셨다고 말할 수 있을 만한 영적인 실력과 성령의 충만함을 늘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도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성령 충만함과 영적인 것을 분별해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바울이 후일에 많은 이단들이 발생하게 될 것인데, 그 이단들의 속성은 사단적인 교훈을 따르고 거짓말을 하면서도 그 양심의 가책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나아가 우리들만 특별한 교훈이 있어, 우리들만 특별한 사람들이야 라고 말하는 그들만의 특별한 영적인 가르침이 있는 것처럼 행동한다는 사실을 오늘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신천지도 그렇죠. 그들만이 아는 지식이 있다고 하죠. 그래서 이것은 여기 와야지만 알고, 일선 교회 가면 목사님들도 모른다고 이야기하면서 여기 와서 성경 공부해야 된다고, 우리 안에만 특별한 것이 있다고. 여러분, 사실 어떻게 보면 늘 우리는 특별해, 우리 교회만 특별한 교회야 라고 말하는 그런 교회일수록 사실 이단성이 가장 강력해질 수 있는 겁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게임에 쉽게 넘어간다는 것이죠. 며칠 전에 우리 교역자들과 회의를 하는데 한 목사님이 현대 종교라는 곳에 이 영상을 보면서 그 탁지원 소장님이 하는 강의를 잠깐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에 젊은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분이 잘 분석해 봤더니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거기 가면 애들을 잘 교육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에서 잘 교육해봤자 어떤 아이들을 키우겠습니까? 또 다른 이단들이고, 겉으로 보기에는 뭔가 제대로 키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아이들의 인생을 망치는 거죠. 그런데 젊은 사람들이 우리 아이들을 내가 다 하지 못하는 것, 또 일선 교회에서도 하지 못하고 학교에서 하지 못하는 것을 거기서 해준다고 하니까 젊은 사람들이 애들을 거기다 맡기고, 그래서 아이들을 위해서 본인들도 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이단에서 젊은 사람들이 점점 많아진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단들이 보여준 특징이 아주 여기 똑같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세상에서 그렇다면 우리 할 일은 무엇일까요? 바울이 오늘 디모데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죠? 두 가지인데 짧게 언급만 하겠습니다. 오늘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아멘. 여기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이단의 게임에 넘어간 이들을 방치하지 말고 그들에게 이단이 어떻고 지금 당신이 믿고 있는 그것이 진짜가 아니고 잘못된 것이고 성경과 상관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우쳐라는 겁니다. 가르쳐 주라는 겁니다.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들은 마침내 예수님의 좋은 일꾼이 되고 말씀으로 양육을 받게 될 것이다. 좋은 교훈, 바른 교훈으로 그가 양육을 받게 될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단의 게임에서 잘못된 교훈으로 옳지 않은 교육을 받았다면, 우리가 그들을 깨우친다면 그건 성경적으로 문제가 있고 그것은 이단에 의해서 잘못된 것이라고 가르쳐주게 된다면 그들의 삶이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전했던 교회에서 아들이 고등학생 때부터 이단 신천지의 게임에 넘어가서 애가 시험 공부를 준비를 안 하고 피아노 공부를 준비하지 않고 명동에서 늘 전도했던 아이가 있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결국 나중에 아는 분을 통해서 저한테 연락이 와서 그 부모님과 함께 그 아이를 잘 빼냈습니다. 그때 그 어머니가 깜짝 놀라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1년 동안 이단을 개종시키는 교회, 그 아버지와 어머니와 아들이 함께 참석하면서 아이도 바뀌게 되었고 엄마가 거기서 1년 동안 열심히 배운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무슨 일을 하냐면 교회를 다니면서 간증합니다. 우리 아들이 이랬었는데 이런 가운데서 이렇게 나오게 되었고 지금은 저희가 이렇게 아들이 지금 이단에 빠져서 집에서 힘들게 있는 부모님이 있다면 저희가 상담을 해주겠노라고. 그래서 간증하고 있고 상담하고 있고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에게 그렇게 전도하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도 한때는 이단에 깊숙한 곳에 들어갔던 아들이 완전히 나와서 이제는 믿음에 단단하게 세워질 수 있게 되었고 오히려 어떤 이야기를 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만큼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주변에 이단이 있다고 해서 넘어갔어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깨우쳐주고 그러면 그냥 깨우치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었고 우리가 지금 따르고 있는 이 좋은 교훈, 성경적인 교훈을 따라서 그 어떤 양육을 받을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너무 쉽게 포기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영적인 방임과 같은 것이죠. 이와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할 두 번째 일은 7절에 기록됐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8절까지 있습니다. 육체 연단은 경건은 범사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쓸데없는 생각들 다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하라. 이 연단이란 말은 귐나죠. 우리가 이제 운동하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훈련하라는 뜻을 갖고 있죠. 스스로를 계속 자신의 신앙을 훈련시키고 연단해서 더 나은 신앙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어디까지 나아가라고 합니까? 경건에 이르도록. 이 경건은 유세베이라라는 이 헬라가 쓰였어요. 유세베이야. 거룩한 삶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지속적인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이뤄내어서 지금보다 조금 더 거룩해지고 지금보다 조금 더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계속해서 우리들의 일상에서 신앙의 나아짐을 보일 수 있으라는 거죠. 영적인 진보를 나타내라는 거죠. 제가 며칠 전에 서점의 책을 보게 되면서 플러스 1cm라는 책을 보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플러스 1cm가 뭘까요? 우리가 어제보다 1cm만 나아지자는 거예요. 뭐 많이 나아질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어제 신앙에 머물지 말고 적어도 오늘은 어제보다 내가 1cm 더 나아진 신앙의 모습을 보이고 내일은 오늘보다 1cm 나아지는 모습을 보이자는 거죠. 뭐 엄청나게 신앙이 확 변해서 나 거룩한 사람 체하라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내 신앙이 정체 있지 않고 조금씩이라도 나아지는 그런 모습을 향해 나아가는 것.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할 수 있을 때까지, 예수님처럼 행동할 수 있을 때까지 갑작스럽게 내일 그렇게 거룩해진 척하라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이 세상 끝나는 그날까지 예수님의 모습을 담기 위해서 1cm씩이라도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이뤄가자는 것이죠. 어떤 분은 그럴 겁니다. 목사님 이거 디모데에게 한 이야기 아닙니까? 디모데는 목회 서신이니까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이 목사님들이 한 이야기 아닙니까? 1차적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그럴까 봐 바울이 장치를 하나 했죠. 9절 말씀 뭐라고 말합니까?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이 받을만 하도다. 목사들만, 신학한 사람들만, 전도사님들만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평신도들, 모든 사람들도 이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가슴에 담고 이와 같은 삶을 지향하며 나아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단은 계속해서 나오고 점점 더 요즘은 세밀해지고 있고 치밀해지고 있고 또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의 곁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우리가 이단에 영향받지 않았어도 우리의 자녀들이 혹은 우리의 손주들이 누군가를 통해서 이곳저곳에 암세포처럼 퍼져 있는 이단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들이 이단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들이 예수님을 알고
바른 신앙을 알고 그럴 때 이단을 대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변을 보면서 이단에 빠져가는 이 세상을 보며 그대로 방치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그들을 깨우치고 또 우리 스스로가 거룩한 삶을 위해서, 구별된 삶을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의 신앙의 성숙을 읽어나가는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러다 보면 우리들을 통해서 이단에 빠졌던 사람도 돌아가게 될 것이고 또 우리 교회들이 건강에 세워져가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이들이 이단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로 들어와서 예수님 만나고 그들의 삶이 달라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와 같은 은혜가 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이 후일에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이라는 말을 통해서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그것을 찾아낼 수 있는 영적인 감각이 있었고 그것을 분별해낼 수 있는 영적인 실력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또한 바울처럼 늘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영적인 분별력과 또 영적인 실력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따라 일상의 삶을 믿음으로 잘 따라갈 수 있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점점 이단이 많아지고 이단들이 거짓으로 많은 사람을 미혹하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때 나와 상관없어 라고 손을 놓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고 또한 그들에게 능히 말할 수 있는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 우리에게 있게 도와주시고 그럴 때 그들이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고 그들의 삶이 달라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들을 통해 이 땅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용인 지역에도 정말 많은 이단들이 득세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때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 이단의 영향력이 점점 줄어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되 영적인 분별력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온전히 알아낼 수 있는 영적인 실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상을 살아가는 주의 종들 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합니다. 이단이 점점 많아지고 치밀해지고 다양한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로 접근하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버려 두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주변에 혹시나 이런 꾀임에 넘어가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들을 권면하고 설득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럴 때 그들이 예수님의 좋은 일꾼이 되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며 그들 앞에 우리가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위해서 매일매일 신앙을 연단해 나가고 성숙해가는 모습을 통해 영적인 모델이 되어주시 있게 달라고 이 같은 기도 제목까지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합니다. 한 걸음 나아가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이를 통해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삶의 주이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